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요한복음 12장부터 아주 많은 분량을 들여 생생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의 귀중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12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또한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것이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면서 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있는 이 마리아는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녀를 향해서 그 아까운 것을 왜 발에 붓고 있느냐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을 주님 앞에 모두 쏟아내 버리는 모습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아까워했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가장 아끼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신체 중에 가장 낮고 더러운 발을 씻었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헌신을 자랑하기에도 폼이 나지 않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을 때 자칫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물로 무엇을 드렸는가, 어떻게 드렸는가라고 적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값이 상당히 나가는 향유를 부어드렸기 때문에 그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드릴 때 어떠한 비난을 받을 것인가를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과 같이 그 당시에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마리아가 성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난과 야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그 모든 것을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못 흘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앞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마리아가 기름을 붓고 있는 이 사건이 곧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또한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지금 행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 나머지 식구들도 최소한의 인원만을 집에 남겨두고 대부분 예루살렘에 올라가 명절을 지켰습니다. 학자들은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를 약 10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해에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의 수가 무려 270만 명이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 입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를 영겁하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히브리 말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에 이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단어가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 단어를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반복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시아나의 이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의 호산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118편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희생을 통한 죄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선민사상이란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데 지금 로마라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는 의미가 그들이 외친 호산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늘의 왕을 향해서 이 세상 현실의 구원을 요구하면서 이 땅의 왕이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주게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나갑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종려나무 가지는 6월절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에 흔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은 그로부터 2세기 전에 어떠한 사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타도하고 그들을 쫓아낸 유다의 마카비 가문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장면을 지금 다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카비가 그리스 군대를 쫓아냈던 것처럼 이번에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쫓아내 주기를 바라는 유대인의 갈망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200년 전에 시리아는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유아 정책을 써서 그들의 종교와 제사 등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심지어 성전 보수 자금까지 지원해주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198년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안티오코스 3세가, 그 당시에 로마가 작은 나라였는데 주전 190년에 이 로마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로마에게 역으로 패배를 당하고 그 당시 돈으로 5만 달란트의 돈을 로마에게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는 점령지의 물건들을 수탈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집기들이나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 그 빛을 충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힘겨운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4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박해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면 헬라에서 갈라진 네 나라의 마지막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뿌리 뽑고 헬라의 종교로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오니아스파, 즉 톨레미 왕조 쪽과 토비아스파, 셀류쿠스 왕조 쪽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당시에 톨레미 쪽 대제사장이었던 오아시스 3세를 쫓아내고 그 동생 야손에게 돈을 받아 대제사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돈을 더 내고 그 대제사장직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대제사장마저 결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것도 밑돈을 받고 금세 제사장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아론의 후손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받고 외국의 왕이 우리의 대제사장을 바꿀 수 있는가라며 한 집단이 형성되는데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죠.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페리시스, 바리새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토니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치려 내려가는데 또 로마의 방해로 회군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 팔레스틴 유대 지역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번 전쟁에서 로마의 패에 죽었다, 이런 거짓 소문이 나돌았고, 또 야손이 그 틈을 타서 왕이 지명했던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를 쫓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문과 또 내가 세운 대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갈아치웠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군대를 보내서 더 심한 약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야손이 이 시리아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는 구실을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 아폴리오스 장군을 비롯한 2만 명의 대군을 팔레스타인에게 보내어 주둔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할례와 제사를 모두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금서로 지정해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도 지키면 안 되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도 못했고, 게다가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라 그리스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의 제물로는 유대인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은 늘 돼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엔 반드시 제물로 바쳐진 돼지를 먹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 신전에서 하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창녀들을 두고 신성한 성전을 매춘의 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마따디아라는 노 제사장이 이 시리아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들의 뜻대로 돼지를 제물로 하여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어떤 유대인을 죽이고 그를 저주하는 시리아 왕의 사신과 군사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섯 아들과 그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얼마나 나이가 많았는지 3개월 만에 노안으로 죽습니다. 엉겹결에 다섯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유다란 자가 반란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동주자들, 특히 경건주의자들로 불려졌던 하시딤과 합세해서 시리아군과 게릴라전을 펼쳤고 결국 3년 만에 이 모든 시리아군을 다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 원래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유다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그의 별명이 망치였는데 이 망치라는 히브리어가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마카비가 됩니다. 그렇게 유다 마카비에 의해 성전이 청소되고 제사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하누카입니다.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누카를 다른 말로 성전 탈환절이라고도 부르고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누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동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터에 아랍인들이 세운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그들은 오늘도 하누카 절기를 지켜나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라고 추앙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마카비로부터 시작된 하스모니안 왕조는 온갖 내분과 외세의 공격으로 금세 멸망했고 그들이 원하는 다윗 왕국의 화려함과 풍성함은 오지 않은 채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유다 마케바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서 오병이어로 빵과 고기를 산더미처럼 만들어내는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은 병든 자들을 순식간에 고치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을 말로 꾸짖어 잠잠케 했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며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겠구나 흥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중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호시탐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연호하며 그분께 환호하는 무리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능력은 분명 인정하되 그것이 자기의 이 땅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이제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이 그들 모두의 이 땅에서의 세상살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호산나를 외쳤던 동일한 목소리들이 이제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소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종교 행위나 신앙생활을 모두 어떤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어내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신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헌금과 구제와 선교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아는 성도가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선 지불하듯 그러한 형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주여 이러한 연약함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을 고백하며 외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허르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으며,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왕이 타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거의 땅에 닿겠죠. 보기 흉하게 두 발을 바짝 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의 모습에 어울리는 장면일까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입성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는 어구가 들어있습니다.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모습은 구약의 어딘가에서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 다음 보면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요한복음은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가랴서는 나귀를 타신 주님의 입성을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그들의 화를 끊기 위함이다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죠. 즉 이스라엘 전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나귀 행차는 이스라엘의 무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기 위함이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그들의 화를 끊기 위함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화평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친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즉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이 화평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방법은 언약의 피로 말미암는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스가랴서 전체의 이야기를 단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귀 행차는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완성하려는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는 유대주의와는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참된 하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큰 창과 칼을 들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이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 때 이스라엘 왕들에게 몇 가지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말과 병거와 금과 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여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 즉 구원이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인간 세상의 대표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말과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타는 흰말을 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과 활을 또 칼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병기보다 더 앞선 신무기들로 바꿔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 즉 인간의 약함을 들어서 당신의 강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지금 약한 것 괜찮다. 그 약함에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멋지게 하고 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정치인이 기독교인이다, 어느 경제인이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가장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 앞에 나 엎드릴 때 그 연약함에 능력이 부어짐으로 주가 일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필두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귀 새끼를 탄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진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과 같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시편 2편 8절의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 말씀의 성취를
나귀를 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말로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께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임을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이 전복당할 것임을 이 바리새인들의 불평의 입을 통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전 세계를 뒤엎어오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한복음을 지나면서 이 깊은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모든 사역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